잠언 16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.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. 현대 많은 이들이 자신의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텔레비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입에도 담기 힘든 많은 아픈 일들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은데, 또 그러면서도 자신이 어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분노에 대해서 잘 직면하지 않고 혹은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능력과 또 효율, 목표를 중시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내면을 좀 잘 들여다보고 다듬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겪게 되지 않을까. 그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좀 나 자신의 분노를 좀 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책을 좀 권해주고 싶은데요.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상담학 교수였던 데이비 폴리슨이 쓴 악한 분노, 선한 분노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요, 제목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.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인 이 분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.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선한 분노가 무엇이고 또 악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의 분노를 직면하도록 돕죠. 그리고 또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이 분노 내면에,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전반부에는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이 분노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또 그 실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. 또 나는 어떤 분노 유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 자신을 보게 해주고요.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이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실제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이 저한테 좀 특별했던 이유는 저자가 분노의 어떤 표면적인 현상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동기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잘 다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?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을 잘 지켜주기 원하는데 지키지 않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진행된 거죠. 그때 우리는 이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. 결국 우리가 분노하고 또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이유는 이 자기중심성과 또 잘못된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 욕구의 끝까지 뿌리까지 들여다 보면 그곳에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괴물을 그곳에서 이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. 이 자기중심성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또 주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.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이루어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. 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욕망들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고 이 욕망들이 결국엔 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.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말하죠.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욕망하고 있는 것, 또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.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이 우리한테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제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. 그런 일이 제게도 생겨요.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지지난주에 계획을 했는데 지난주에 일이 바뀌게 되더라고요. 그런 일이 잘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제 안에도 짜증과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되거든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요즘 어떤 일로 또 분노하고 짜증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. 그럴 때 내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이죠?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분노하죠. 다만 그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 각자가 달라서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또 잘 분노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.
근데 솔직히 우리 대부분이 나한테 분노가 있지만 그게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. 단지 그 분노가 내가 그 분노의 피해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죠. 우리 모두가 심각한 분노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, 저자가.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짜증, 다툼, 원한, 폭력, 숨겨진 분노, 독선적인 분노 같은 여러 가지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고,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체와 감정과 생각과 행동까지도 함께 반응하게 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.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, 그 분노는 우리의 전 영역이 반응하게 된다는 이 부분이 저한테 인상적으로 좀 다가오게 됐던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내죠.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저도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제가 툭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. 그럴 때 솔직한 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후회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죠. 자녀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제 분노를 좀 잘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세요? 여러분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여러분의 분노를 직면하게 되시나요? 또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분노의 표현 방식은 건강하신가요? 그닥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?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분노라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줘요. 나의 지난 분노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이 건강한 방식으로 분노를 다루는 법도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데요. 더 나아가서 이 선한 분노를 하는 길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서 당장 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신다면 오늘 나의 삶에 내 분노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 분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아직 한 번도 자신의 분노를 직면해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, 또 분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, 또 내 안에 자주 꿈틀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이 책을 일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분노를 완전히 정복해야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. 분노와 싸우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또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계속해 나아갈 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